오늘 그 집회 내용은 지금 이제 형제님이 여기에서 마치고 간 게 마태복음 18장까지 마치고 19장을 하시다가 이제 미주 집회로 이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나누는 거는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20장 지금 어제 21장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진도가 빨리 지금 나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집회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 선포되는 걸 보면 지금 미주 교회에 참 알맞는 말씀들이 딱 그때 전거되어야 될 말씀들이 딱 맞게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고 또 거기에 집회에 참여하는 어떤 우리 지체들의 어떤 그 모임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참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가서 거기가 잘 되면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세 달이 돼서라도 거기에 좋은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잘 모임에서 공간이 마련되고 그런 어떤 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미주교회로 이제 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나눌 그 마태복음 19장하고 20장 또 21장까지 이렇게 다룰지 모르겠는데 그 장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말씀 들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지금 다들 듣고 계시죠? 네,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거기 왜냐하면 거기 미주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하고 또 형제님 힘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어떤 그런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실려 있는 어떤 그런 강론이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못 듣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점거를 해 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그거 들으면서 이제 각자가 이렇게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점거를 해 주셔도 좋고 그런 점거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준비했으니까 남는 시간들을 이렇게 채워가는 방법적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이제 우리가 좀 내가 말씀드릴게요.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지만 이 마태복음 이 18장의 이야기는 17장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 영광을 제자들을 이렇게 직접 보여줬어요. 그죠? 보여주고 내려와서 이제 그걸 보고 온 제자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어떤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8장에서 20장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제자들이 어떤 오해된 부분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 가운데에는 지금 율법적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또 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델인 어린 아이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제일 큰 이슈가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가장 큰 자냐 이게 이제 제자들의 어떤 논쟁에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여기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를 그냥 등장시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의 어떤 새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어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쭉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은 너희가
범죄케 하거든. 막 이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막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세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과 형제 사랑이라는 게 쭉 흘러가요. 이게 지금 이 새롭게 어린아이가 너희들을 눈에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얘를 생명으로 산 형제다. 네가 얘를 이 자를 네가 형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너희들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이 형제라는 게 이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아델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같은 자궁에서 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한다면 자궁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 여자로 표현하죠. 그럼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에서 난 자여야지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형제를 기이 여기는 이런 어떤 사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우리가 뭐 저게 누가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혈육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 주님의 어떤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뜻대로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만이 여기에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형제에 대한 것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보면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들에게 검면하라 막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다 형제 사랑의 이야기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35절에도 보면 18장 35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아버지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너희는 탕감을 받았는데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자를 네가 목을 잡고 막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다 뭐와 같이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탕감받은 어떤 그런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교회 중에서 형제 중에서 뭔가 좀 마음에 차지 않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은 이렇게 쭉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고 그런 자의 표본으로서는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오면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혼인의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 여자가 뭡니까 음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 여자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게 하나님과 교회와의 어떤 관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본인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본인의 잔치가 나오고, 우리가 말씀도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마태복음 22장인가 어디 가면은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어떤 거기에 보면 본인 애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가 이렇게 쫓겨나는 어떤 이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 본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와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말하듯이 너희들이 완악해가지고 이 법이 이혼 점수를 써주는 법이 이게 새로 제정돼서 하나 더해진 법이지, 너희들이 완악하지 않았다라면은 한 몸이 되어서 그냥 그걸로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완악해져서 비양 그렇게 수치되는 여자가 보여서 이렇게
헤어질 거라면 이혼 정서를 그럼 써주고 보내라 이렇게 이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19장을 이제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혼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과 19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중간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청년 부자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두 바리새인 사이에 앙꼬처럼 딱 어린아이를 딱 이렇게 뒤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바리새인, 한 사람은 오늘날 이 법꾸라지 같이 그 율법의 법을 이렇게 모세의 법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법 해석을 이렇게 적용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 이런 것의 모범으로 하나 이렇게 등장을 시켰고 19장 뭡니까 16절부터 이제 청년 부자는 이게 이 청년 부자는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보더라도 이 청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까 할 정도로 이 겉으로도 모범이 되고 뭔가 이렇게 모든 걸로 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물 많은 부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이 봐도 이 사람은 합당한 것 같다라고 여겨질 만큼 본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부자는. 그래서 이 부자도 단순히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헌신의 어떤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그 소유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여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죠, 그죠? 이 종교인의 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자세가 뭐냐면 본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의 본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근데 그 사이에 가운데에 13절에서 16절까지, 14절까지 어린아이, 13절에 어린아이 너희들이 새롭고 되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와 동일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막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너희들에게 보장된 것은 19장 28절에 보면 12지파를 심판하는 어떤 그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할 것인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는 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30절에 이제 마침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라고 설명을 이제 막 19절에 이제 이렇게 마치는데 이게 또 어디에 가면은 또 이 말씀이 나오죠. 20장 16절에 가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또 나오죠.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은 19장을 다시 상세 설명을 하는 장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포도원의 풍꾼의 이야기 보면 이른 시간에 들어온 자, 3시에 들어온 자, 6시에 들어온 자, 9시에 들어온 자, 11시에 들어온 자 이렇게 각 시간마다 들어온 자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품삯을 줄 때 보면 어떻게 세워서 줘요? 그죠? 제일 뒤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자에게 품삯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 이제 저렇게 저 시간에 들어왔는데도 이제 한 품씩 주니까 이제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는데 이제 똑같은 동일한 품을 주니까 이제 입이 막 나와가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야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너희들 생각으로 보면 11시에 들어온 자는 품을 작게 줘야 되는데 내가 많이 준 거는 내가 그자한테 선을 행한 거 아니냐.
내가 선을 행했는데 너희들한테 피해도 없는데 왜 이걸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장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는 나중 되고 문제 된잖아요. 예전에 내가 15페이지인가 얼마 되는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나름 정리가 된 글이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제 20장 17절에 보면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게 사실 굉장히 근심거리죠. 왜 자꾸 이 죽으시냐?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좀 힘께나 쓰는 이런 왕국을 건설해 주고 가셔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아직도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여전히 세베대 아들의 엄마 요한과 야고보죠. 엄마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좌쪽에 우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앉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청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그 좌측에 우측에 앉을 자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 자리를 배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또 마지막에 2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노정에 지금 이제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거기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죠? 길목에서 이제 이름이 뭐죠? 두 맹인을 만나요. 맹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를 이렇게 만나서 그 여자들이 눈을 뜨게 해서 그 여자들이 제자와 함께 주님을 이렇게 쫓아요. 쫓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나 이 세베대 부인 아내 되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직도 뭐냐면 눈을 못 떴죠, 지금. 그러니까 17장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정확한 이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 너희들이 얼마나 너 맹인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등장시켜서 맹인의 눈을 뜨고 어느 어떤 그런 것을 베푸시고 그 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이 이야기로 맞춰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한 달락이 20장까지가 거의 한 묶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라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그 가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본거지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간다라는 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뒤에 보면 21장에 보면 성소를 청소하는 이야기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데까지 어떤 자가 따르고 어떤 자는 따를 수 없는 자인가를 잘 설명하는 것이 2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 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이어진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나눠야 될 어떤 증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있게 우리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동안 나인디님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한 지도 이제 뭐 참 꽤 돼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정을 보면서도 우리 지체들이 어떤 중심 포인트와 핵심들을 놓쳐서 또 나인디님 여러 말씀 증거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등한히 하셔가지고
지체 중에 이렇게 좀 어쨌든 잠깐 이렇게 쉬게 되고 또 우리가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뒤로 처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자꾸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또 그분들이 하여튼 또 회심도 하시고 좀 주님 안에서 좀 그런 은혜를 받으셔서 다시 회복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좀 긴가요? 잠깐요. 너무 기니까 27절, 28절만 읽겠습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그 세베대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렇게 늘 요구하던 또 뭐 어떻게 됐으면 하던 그런 이런 생각에 이제 이렇게 그 생각도 해보고 또 교회의 어머니 된 우리들이 우리 후임 지체들이 오면 더 좀 이렇게 크기 바라고 더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역자들의 그런 마음이 여기 표현됐다고 봐요. 사실은 뭐 이게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 어떤 육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육적인 욕심 이런 것이 영적으로 전환됐을 때 그 아들들이 정말 어떠한 그런 사역으로 이게 전환되는지, 예. 육적인 걸로 끝나면 안 되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만 되면 우리의 그 사람들의 저도 뭐 어디 가끔 가면 다혈질이다. 또 우리 지체들 중에도 다혈질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다혈질이라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여성들이 사실 주님 안에서 그게 다시 전환만 되면 예, 참 잘 쓰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하면서 보면은 그런 열성이 육성으로만 이제 끝나다 보니까 사실 주님이 이제 여기서 특별히 권하는 게 너희 중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국은 그러면 큰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뭐 천국은 다 똑같지. 그놈 나라 가서 뭐 여기서 이렇게 차등도 받았는데 주님 나라에 가서까지 뭐 이렇게 아래우 편차가 있겠느냐. 이제 육적인 생각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사실은 여기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해봐도 주님은 천국에는 큰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모든 걸 헌신해서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바른 그런 표대를 향해서 간 자들은 큰 것을 허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잠시만 생각해도 이런 말씀에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천국이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가면은 그냥 뭐 똑같다. 예, 이런 개념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천국이 똑같다는 게 성경을 표대를 빗나가게 하는 오히려 그런 그 악적 요소로 작동을 할 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요한복음 그 평소에 그 즐겨 이제 암송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도 읽어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천재이니 그 속에 불의가
성령과 우리 속을 살피시는 분은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속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속을 다 뒤다보고 있어요. 정말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려보냐면 지금 사역자라고 나서신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그 속에나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의 니골라당의 그 사역자들은 실제는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고 있는 그런 그 우를 범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되면 말이야 당회장이니 무슨 총회장이니 뭐 담임 목사니 뭐 이래가지고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을 보면은 참 저는 어떤 때 정말 그런 그 세상교회에 있을 때 참 가관이다. 이 사람들 참 해는 거 보면 어떻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사역을 그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하는가. 참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참 나인제님 만나서 이런 부분을 참 말씀 안에서 더 밝고 하는 분을 만나니까 참 저는 속이 참 많이 시원했어요. 시원해서 뭐 가끔 나인제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모임 안에서 더 잘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갈 때 혼자만 가지 말고 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우리 모임 된 지도 꽤 됐는데 가신 분도 많은데 더 좋은 사역자 좀 만나서 가셨으면 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방문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예. 우리 나갔다고 그래서 다시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오게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요. 예. 같이 와서 좀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교회 모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부족함이 아니고 말씀 증거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가감히 와서 우리하고 토론하고 증거 좀 해주셨으면 저는 뭐 참 기쁘게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러기 싶어요. 그래서 한면으로서는 참 주님의 말씀에 이런 그 깊이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 보면 이 말씀의 어떤 큰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분별해보고 또 말씀 안에서 진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세상교회나 이런 사역자들의 그런 잘못된 증거와 잘못된 실행들이 얼마나 그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바 되고 잘못된 표대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참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더 잘 증거를 해서 그분들이 옳은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지체가 또 좀 연약한 지체가 오더라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우리가 양육하고 또 그분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면 오래 했다고 뭐 짧으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오래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완악해져 있는 제 자신을 봤거든요. 굳어져 있고 자고하고 있었던 거를 다시 멈춰보면서 정말 이렇게 공개가 치듯이 제 속에서 그냥 번쩍 났고 조는 신앙이었고 자는 신앙이었던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고 했어도 중간에 이렇게 졸고 나태해지고 이러다 보면 정말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정말 경고를 하고 제 자신이 너무 나태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님 막 음성이 커지고 하시는데 조는 자는 빨리 깨라. 졸지 말고 깨고 너희가 지금 졸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들렸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실 때 거기 미국에 계신 뭐 형제 자매님들한테 막 부담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정말 제게 큰 천둥 소리 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새롭게 돌이키게 되고 정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너무 안일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다 저뿐만이 아니고 자매님들도 다른 자매님들도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부족하지만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현재 자매님들 그냥 이렇게 깨달으신 것들, 느끼신 것들 교통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잠깐 했습니다. 19장의 이야기 중에 그 중심 주제가 뭐 본인에 대한 건 우리가 뭐 교회의 정서나 이런 걸로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취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스킵하고 19장의 핵심은 이제 청년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중심 주제예요, 그죠? 청년 부자. 그럼 이 청년 부자의 이야기는 이제 왜 이 청년 부자의 이야기와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연이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주님이 마지막을 먼저 그죠? 그 30절이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매듭을 했을까?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또 제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베드로는 일찍이 따랐죠. 일찍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바리새인들의 일찍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율법적 어떤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0장에 보면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이른 시간에 포도원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만 지나면 이제 품삯은 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일찍이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큰 상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딱 붙이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일찍이 따랐다고 해서 뭔가를 뭐 크게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이제 한번 쫙 가는 것이 19장의 핵심의 이야기예요. 그럼 청년 부자는 이제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청년 부자의 이야기를 할 때 16절에 보면 선한 선생이요. 무슨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까 해가지고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 설교를 해요. 이 이야기를 뭐 그 보면은 20장에 딱 넘어가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거기 보면은 포도원에는 주인이 불러줌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막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함과 상관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 특히 장로교파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청년 부자가 이렇게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라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는 전혀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할 때 이제 어떤 한 면만 보고 이렇게 강론을 하면 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뭐 말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그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으로 하는 자에게 뭔가 영생에 뭔가 참여하는 자에게 뭔가 할 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해야 되고 존귀와 영광을 구해야 되고
그죠? 자, 이런 자들에게 그 영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선한 일이 무엇인가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형제님도 미주교회 집회에서 선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이 다르다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답을 하실 때 마태복음 19장에서 영생을 뭘 영생으로 합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떤 답을 하시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19장 17절에 보면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말로 이렇게 딱 바꿔서 말을 해요. 자, 여기 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무지 많이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9장, 20장에도 보면 천국도 포도원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부르는 주인의 마음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영생이라고 묻는데 그 대답을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생명이라는 거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게 수반되는 게 뭐냐면 활동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활동하지 잠자지 않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의 지향점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고. 자, 내 안에 어린아이 새 생명이 잉태가 되면 산모가 먹는 게 달라지죠. 그죠? 물론 아이를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걸 이렇게 산모가 이렇게 선별하는 것도 있지만 속에 있는 태아가로 인해서 뭔가 평소 때는 먹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찾는 어떤 다른 특별한 식욕이 있죠. 이와 매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잉태되면 그 생명에 합당한 뭔가가 요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잉태돼가지고 말씀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으면 그 말씀이 추구하고 뭔가 이런 갈급함이 요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이 청년 부자에게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자기 옳다라고 해서 행했겠지만 주님이 앞으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너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많은 네가 소유 삼고 있는 거 이거 다 버릴 수 있냐라고 묻는 것이 이제 이 주님의 이제 이 청년 부자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청년 부자는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생명과 같이 이 생에서의 어떤 자랑으로 모든 걸 챙겨놓고 이렇게 깊이 해놨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두 산이 있어요. 산이 두 산이 있는데 우리 어떤 산을 목적지를 출발을 할 때 목적하는 산을 갔어요. 근데 모르면서 이 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상한 산이야. 그러면 그 산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없으면 뭔가 출발점을 다시 내려와서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야 돼요.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죠. 우리는 축복의 산을 오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심산을 올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옛날 우리 교회 실행하는 교회를 갔을 때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참된 어떤 뭔가 맞는 데를 찾으려면 일단은 뭐냐면 그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거기를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나와서 그 빠진 산을 올라가 봤을 때 여기 올라가 보니까 저 산이 역시 틀렸어. 그러면 이 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확실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해서 뭔가 오른 산이 있어요. 중턱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를 끝까지 안 올라가 보고 중턱에서 마무리 짓고 내려와서 다시 맞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결단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사람으로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나 이런 섭리가 개입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그런 결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선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우리 속에서 어떤 그런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옳다라고 여기니까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좀 뭔가 회의감이 있다 하더라도 혹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이러는 것이 불신앙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자책하는 쪽으로 가서 오히려 그쪽에 더 열심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그렇게 가기가 더 쉬워요 오히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청년 부자가 이렇게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선한 것은 그분인데 그분이 행한 선을 우리가 뭔가 알았을 때 그 은혜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이 교회의 구원과라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 행함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요. 그래서 그 쌓은 것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게 불심을 받아서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그걸로 해서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불에 타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 부자의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이끌림의 어떤 주체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그 히브리서 우리 5장 8절 9절에서 보면 우리 그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은 주님이 가신 이 길은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금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죠. 주님을 따라서 쫓는 자가 있고 못 쫓는 자가 있는데 그 쫓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으로 뭔가 온전함을 이렇게 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상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진리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고난을 이렇게 그 수단으로 쓰죠. 우리 말씀 중에 보면 뭐 아브라함의 흉년을 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국에 내려가기도 하고 뭐 또 다시 내려가서 그 뭐야 아내를 막 이렇게 아비멜렉에 빼앗기는 이런 사건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오히려 수양과 막 양을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섭이 있지만 그건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닐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진리 말씀 증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런 당한 이 고난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라고 이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 청년 부자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기가 쌓아놓은 걸 못 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이사가 못 들어가면은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이사가 못 들어간다라면 누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뭐냐면 청년 부자처럼 속으로는 뭔가 이 생의 어떤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주님을 자랑거리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이자들도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보상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자들도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고 그 주님이 다시 와서 만나주기 전에는 이자들도 다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고 이렇게 했죠. 그럼 이자들이 뭐예요? 배 같은 거 다 팔고 왔어요. 어디 뭐 그냥 어디 자기 집에 어디 밭으로 매놔놓고 이렇게 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9절에도 보면 네가 너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의 전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몇 배로 받는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 못 버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못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와 전혀 또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그죠? 그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말씀의 어떤 의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다 버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딱 유일하게 다 버리는 방법은 내가 순교하는 자일 때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교자에게는 꽤 값으로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청년 부자의 이야기에서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가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일반 교회에서 뭐 많은 분들이 주님은 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에서 막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에서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앞세우는 듯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인간을 딱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본주의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들이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의 중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제가 이따가 국제 시간에 어떤 시간을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이 피조물들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은혜 받은 존재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시간 충분히 됐으니까요. 네,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칠게요.